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들에게 천국에서 살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고 합니다. 12문에 12천사가 있고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문이 3개씩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사도의 12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12지파는 구약을 상징하고 12사도는 신약을 상징합니다. 또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을 받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육면체로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완전수 12에다가 1000을 곱한 것인데 12,000 스타디온은 한 2,400km 정도 됩니다.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함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성곽은 144규빗인데 이것은 완전수 12의 제곱이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입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외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모양이 정육면체고 모두가 보석과 진주와 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12와 연관된 구절이 10개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12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2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한 처소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7은 하늘의 숫자이고 6은 땅의 숫자죠.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고 666은 인간과 악을 상징합니다. 12,000 스타디오는 완전수 12와 1000이 곱해진 것이고 14만 4천 명은 완전수 12의 제곱과 1000이 곱해진 거죠. 천년 왕국도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1000인 것입니다. 12는 많은 숫자, 완전한 숫자, 완벽함을 상징하죠.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완벽한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살기에 완벽한 처소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석과 금으로 지어져 있죠. 보석과 금은 변함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곳, 가장 완벽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런 처소를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그 처소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집이죠. 우리는 이 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 몸이 살 집만 생각하느라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집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집만을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내 집 마련입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 일하고 돈을 모읍니다. 주택 청약을 들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여러 곳에 청약을 합니다.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내 집 구할 날을 꿈꾸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평생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 집을 마련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집에 거할 시간은 얼마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40살에 내 집을 마련했다고 할지라도 길어야 60년 살게 되죠. 어쩌면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한 50년 살다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던 일이나 사업이 잘못돼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허무하고 헛된 겁니다. 잠시 살 집을 얻기 위해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땅의 집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집이고 아름다운 집이죠. 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잠깐 거하게 될 육신의 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들이 거하게 될 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집이고
거룩하고 깨끗한 집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집에 거하게 될 날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집들에, 이 세상의 집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집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그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